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하는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가 위에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죠. 그래서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은 므낫세와 또한 로벤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자, 가나안에 가면 제가 언제 가봤나 봤더니 2005년도에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9년, 20년 다 되는데 갈릴리 바다가 참 아름답습니다. 사해는 사실 죽은 바다라고 하잖아요. 염분으로 가득한 썩은 바다죠. 그러나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오산의 몇 배나 될 것 같아요? 오산의 4배나 돼요.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래요. 자, 제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오산하고 한번 재봤죠. 그랬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166제곱킬로미터고 갈릴리가 여기가 42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더라고요. 오산이 사실은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것 같아요. 거의. 인구는 29만 명. 그렇게 뭐 많이 작지는 않은데 사이즈는 많이 작죠. 자, 그 갈릴리 바다는 그게 커요. 그 아침에요, 해가 뜨는 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사진은 제가 2005년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도 모르게 그냥 카메라 셔터를 눌렀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나 예뻐가지고. 근데 벌써 20년 전 사진이나 좀 색깔이 좀 다르는데, 자, 그 새벽 민혁에 그 동트는 그런 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는데, 그때 저 멀리서 갈릴리 바다 저 멀리서 배가 두 척이 들어와요. 근데 그 배 두 척을 가만히 보니까 해가 이제 막 뜨고 시작하는데 배가 들어오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수척한 모습으로, 아주 힘 빠진 모습으로 배가 두 대가 이렇게 들어와요. 노를 막 삐그덕 저어가면서 들어와요. 근데 강가, 바닷가죠. 그들이 바다라고 말하니까 이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갈릴리 바닷가로 몰려왔어요. 자, 이 바닷가에 사람들이 몰려왔으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뺑 불러 앉아있는데 사람이 밀려서 바닷가까지 밀렸어요. 예수님. 상황이 참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때 그 배 두 척이 와서 바닷가 한쪽에다 세워놓고 그물을 갖다가 내리고 그물을 닦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만 다 찢어지고 엉켰겠죠. 그 피고 닦고 그런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그 배를 조금 빌려주면 좋겠다. 뭐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고 배를 갖다 조금 띄웠죠. 바닷가를 약간 띄우고 수많은 사람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말씀을 한참 전했습니다. 그동안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어부들은 옆에서 그물을 갖다 닦고 있으면서 정리하면서 다 들리겠죠. 다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다 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를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참 어이없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이곳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아주 잔소리 아주 굵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밤새도록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침에 동이 터올라가지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 무슨 가서 고기를 잡는단 말이야.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됐었나 봐요. 그러나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배를 몰고 멀리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물을 확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나타나는지 수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빨려들었어요. 여러분,
그물을 던졌더니 어쩌다가 잡힌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물을 향하여서 빨려드는 거예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잡으려고 할 때 다 숨어 있다가, 고기들이 다 숨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이 고기들이 그물로 달려든 거예요. 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혼자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친구를 불러요. 요한아, 요한아 불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을 불러서 요한의 배가 오죠. 두 배가 같이 그냥 막 정신없이 그 위에다가 그물을 갖다 올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여기 좀 불합리한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기잡이에 관한 지식이 예수님은 없단 말이에요. 경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기잡이의 최적의 시간은 해가 떴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더워서 고기들이 숨어버리고 저녁에 선선할 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치가 맞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깊은 데라니요. 물고기는 그렇게 깊은 곳에 가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당치 않아 보이는 그 명령에 그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했던 베드로에게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시몬 베드로의 경험이나 지식은 사실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온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 그 갈릴리도 만드셨고 그 속에 사는 모든 물고기도 만드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먼지만도 못한 하찮은 지식이고 경험이었던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더니 머리를 조아려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저분이 하나님 메시아임을 그가 직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막 좋아서 기뻐 뛸 것 같죠. 그러나 사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다 두려워요. 죄인 걸 알아요. 내가 죄인 걸 너무나 잘 알아서 무서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옆에 잘 못 가요. 그 목사님을 잘 못 가는 이유가 목사님이 무서워서요. 근데 목사님 무서운 이유가 얼굴이 저처럼 홍상 부려서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무서운 게 아니라 괜히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죄를. 마치 우리가 경찰이 지나가면 크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몸이 그냥 움찔움찔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요. 오늘부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어디만 나오냐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저들을 갖다 불렀다 해서 나를 따르라 했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누가가 누군지 이야기했죠. 의사였다니까요. 과학자 같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본 거, 직접 들은 거, 확실한 거 아니면 쓰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정확하게 이 말씀을 여기에 썼던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자, 인생의 우리가 말하는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해 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따뜻한 잠자리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옷을 입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자연법칙이나 어떤 합리적인 선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기적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은 이치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당치 않은 말을 할 거야. 그 말에 너는 따를 자신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수 없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따질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고소를 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따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이성 너머에 있는 분이에요. 나의 지식과 경험 이상에 있는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도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 자에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순종이라는 말은 뭐냐고 물어본다면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레오나르드 우드라고 하는 어떤 귀족이 프랑스 왕이 찾았어요. 프랑스 왕이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귀족이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 사람이 바빠서 안 오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당일이 되었을 때 바깥에서 신하들이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귀족은 웃기다는 듯이 말도 안 아니 왕이 불렀으니까 왔죠. 아니 이걸 오면 온다고라고 얘기해야죠. 왕이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게 무슨 귀족이고 이게 무슨 신하입니까? 왕이 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게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내려놓고 당신에게 달려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거기에 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 같은 거 다 집어넣을 것도 없어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서 약속을 하고도 몇 번씩 또 다짐을 하고 확인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또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부탁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했을 때 또 제가 다짐하고 확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순종이고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자,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의 의미를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은 마음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하룻밤 동안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그물질을 했지만 지칠 대로 지칠 때까지 한마디도 답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날마다 동서남북으로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고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고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결국은 허탈이 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보면은 뭐 보여드릴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깊은 데로 나아가라. 즉 깊은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얕게 살아요. 깊은 생각을 안 하려고 깊은 사고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분들은 깊은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데 바빠서 깊은 것을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거기에 마음을 쓰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게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깊은 데 깊은 마음 속에다가 이 마음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허탈로부터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깊은 데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즉 마음 깊은 데로 가서 그것을 갖다가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깊은 곳이 많이 나옵니다. 도피성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지성소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요셉이 깊은 감옥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깊은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깊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주의 임재하신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곳에서만. 우리가 늘 접하는 현대 문화나 문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아주 피상적인 것들만 추구합니다. 보여지는 것만. 정말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예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가 아름다운 사람일 겁니다. 즉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그런 과제는 삶의 본질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소적이에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인터넷에서 어떤 상담 사례 하나를 봤어요.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한 여인의 사례인데 그 여인은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진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애인으로부터 많은 폭력을 당했어요. 그리고 취업도 안 되었어요. 끊임없이 딸렸어요. 외모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더 이상 나가기가 싫어요. 세상에 나가기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누워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어요. 무기력에 빠져버렸어요.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상담사가 이 말을 합니다. 딱 한마디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 얕은 곳에 머물러 쉬지 않고 일렁이는 파도같이 매일 자신의 무엇을 다시 한번 할게. 우리의 마음에 얕은 곳에 머물러 쉬지 않고 일렁이는 파도같이 매일 자신이 무엇을 갖다가 잘하는지 또 무엇을 못하는지 하는 생각에만 급급해서 감정의 기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삶을 살고 계셨군요. 이제부터는요 그 모든 마음을 내면의 깊은 곳에다가 두세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눈을 돌리세요. 그래서 그 눈을 떠서 더 이상 얕은 세상에 관심 두고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의 기복이 흔들리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깊은 내 영혼의 참 평안만을 추구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무력에 빠지고 우주에 빠진 이유가 내 내면의 깊은 곳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 생각과 사고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힘을 내보기로 했어요. 한번 그가 용기를 한번 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침대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어요. 거실이 엉망이에요.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청소기를 들어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청소기를 들어서 청소를 하면서 먼지를 빨아들이고 물건들을 닦아내고 자리를 잡아주면서 무엇인가 마음에 편안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갖다 빨기 시작했어요. 세탁기에 집어넣고 또 그중에서 제일 깨끗한 옷,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딘가 나가고 싶어진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 안에만 갇혀 있었던 그 쾌한 냄새가 아니라 바깥에 맑은 공기를 마시니까 산책하고 싶어졌어요. 가까운 공원에 가서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산책을 하는 내 몸의 흙보에서 콧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그랬는지 무기력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열고 이력서를 다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상담사한테 시 두 편을 갖다가 보내줬어요. 성경에 있는 시편은 아니고 이 루돌프 스타이너라고 하는 아동학자가 쓴 시예요. 첫 번째 시는 평화의 춤이라고 하는 시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영혼의 소망들이 움츠고 의지의 행동들이 자라나며 삶의 열매들이 영들어갑니다. 나는 내 운명을 느끼고 내 운명은 나를 발견합니다. 나는 내 별들을 느끼고 내 별이 나를 발견합니다. 나는 내 목표들을 느끼며 내 목표들은 나를 발견합니다. 내 영혼과 세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삶은 내 주위를 더 밝게 하고 삶은 나에게 더 무거워집니다. 무게감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내 안에서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 속에 살아가며 평화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시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또 다른 시를 갖다 보내줬어요. 그 시는 이런 시입니다. 아름다움에 경이로워하고 진리를 수고하며 고결함을 추구하고 선을 다짐하라. 이 일에 나서는 사람은 진실로 삶의 목적이 있고 행동에 당당함이 있으며 감정은 평화롭고 사고는 빛난다. 또한 신의 섭리를 믿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믿으며 세상의 광대함을 믿고 영혼의 깊이를 믿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피상적인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울었다 웃었다. 그러면서 점점 나 자신을 갖다가 세상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거라고 할까요? 떠나가게 해서 자기 방 안에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스스로 가다놓고 그리고 우울감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그랬던 그가 생각을 바꾸고 내 내면 깊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내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자신이 정말로 살려달라고 애쓰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그리고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시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전의 것들을 다 회복하는데 내 안에 참된 평안이 넘치고
삶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무게감이 느껴져서 함부로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행동도 당당하게, 감정도 평화롭게, 사고는 빛나게 그렇게 살아갈 목적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피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깊은 곳으로 가라. 얕은 물에서 큰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그 존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발목도 안 되는 얕은 신앙 가지고서는 예수님 앞에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깊이가 과연 구원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낚아챌 만큼의 깊이인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큰 물고기는 얕은 물가에 살지 않습니다. 얕은 물가는 덥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깊은 데로 옮겨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깊은 데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은요, 은혜의 깊은 데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예수님의 명령은 무모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였고 그래서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과 그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그 큰 은혜의 바다를 경험하게 되면 내 자신의 모든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붙잡게 되었어요. 그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과 의지로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나은 삶일까요? 내 힘과 내 의지를 의지해서 사는 삶이 나은 삶일까요?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쉬운 삶입니다. 그리고 복된 삶입니다. 절대로 잘못된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 위험하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나 내 의지라는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얼마나 불완전한 것들인지. 그래서 내 힘과 내 의지로 살 때마다 불안합니다. 걱정되고 초조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마치 외주를 타는 것과 같은데 그렇게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대부호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조지, 둘째는 윌리엄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아빠는 그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 두 아들이 무엇이 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난 아버지처럼 이 상업, 장사를 잘하고 그래서 대부호가 되겠습니다. 아빠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둘째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난 그것을 할 거예요. 그게 뭔데? 선교사가 될 거예요. 아빠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나이가 들어서 조지는 큰 부자가 되었고 윌리엄은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로 떠났어요. 또 인도로 떠나서 인도에 가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가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근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이 된 다음에 이분이 뭘 세우냐면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최초의 선교회를 만든 분이에요. 지금까지 다 개인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파송하는 정도였는데 선교 단체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후원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 선교 단체를 통하여서 선교사들을 길러내고 양육하고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근대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두 사람이 죽고 영국의 대백과사전이 있는데요. 영국의 대백과사전에 두 사람의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름을 찾으면 이 백과사전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요. 그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가서 그가 인도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동인도 회사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그런 일들 침례교회에서 또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세상에 풀려가는 일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그럼 형의 이름도 나와요. 형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딱 한 줄 나와요. 윌리엄 캐리의 형. 이거
인생의 허탈함에서 충만함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생수가 바닥에서 나지 않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금은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갈밭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산업이라는 게 있기도 하지만 그건 역시 다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영적인 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 깊은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얕은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남들 하는 만큼, 보여지는 만큼 그런 거 말고 정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바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고백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냥 남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자기도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죄인 말고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요. 드러납니다. 그 삶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람인지, 회개할 천만한 사람인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인지. 자, 세 번째, 이 말씀은 또한 사람들 깊은 데로 가라는 뜻입니다. 10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은혜로 나아가게 되었다면, 이제 그 은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요. 사람들 깊은 곳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전달하고 보여주어야 돼요. 세상에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고 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할 때 그 여인처럼 무기력함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은혜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전도자도 이 얕은 생치허를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깊은 사랑, 깊은 기도, 깊은 갈망, 이런 것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람이 그를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겁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십시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굶주림으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이유고,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이미 다 죽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천국에 가면 되죠. 그럼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사명이 있어서라니까요. 그 사명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칭찬과 명성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멸류관이 있어서 멸류관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멸류관 돌려드린다.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이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여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기를 바랍니다. 스카시라고 하는 목사님의 시를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모든 신령에 생동력이 있고 가마력이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나태와 안위를 멀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행복을 얻고자 하는 영혼에게는 항상 사랑에 넘치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영혼에게는 여민에 가득한 음성으로 당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이 얼마나 삶의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무서운 위험이 여기저기서 도사리고 있는 암초로부터 멀리 떨어져 항해하라. 모든 얕은 곳에서 떠나 계속 깊은 곳에 가라. 파도가 산더미처럼 밀려오더라도 용감히 그에 맞서 싸워라. 깊은 데로 가라.